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의 씨앗을 땅에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로 자라고 또 풍성한 무성한 열매를 맺어서 또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더 수많은 나무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쉬웠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예, 잘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말씀으로 만드셨다면 이 작은 지구에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이 모든 땅을, 지구의 모든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아시아든 저 유럽이든 미국이든 모든 것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 동쪽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천국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실 때에 하루아침에 모든 백성들을 다 한꺼번에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힘을 합하고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만드실 때에 한 사람이 그 백성이 되고 또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낳아 또 그 사람이 또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의 영원하신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33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형제들이 모인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형제 되었을 때 함께 연합하고 또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과 형제의 사랑, 이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와 제 아버지가 다릅니까? 예, 다른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형제예요.
그런데 형제가 우애가 좋지 않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근심됩니다. 서로 우애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를 누가 심판합니까? 누가 그를 지옥불에 던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시비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생각난다면, 생각나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먼저 가서 화해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나의 형제는 너무 어리석고 악합니다. 도저히 같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를 내가 어떻게 존경합니까? 이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형제를 용서하고 또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을 내서서 또 우리의 얕은 생각을 내세워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는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이, 내가 먼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은혜를 담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형제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헤아리고 앉아있을까요? 내가 몇 번 용서했지? 여러분, 그거 헤아리고 앉아있을 거면 가서 용서하십시오. 그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몇 번 용서해 주셨을까요? 참 사람이요, 감사한 게 기억력이 짧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수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도 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참 한 번 새롭게 은혜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을 다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5만 번 용서를 구했는데 오늘 처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은혜 받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는 처음 용서해 주는 것처럼 또 용서해 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형제의 사랑에 대한, 형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시작. 경건해. 믿음으로부터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거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돼요. 껍데기뿐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엔요, 더 강하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면요, 그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시기를 마음에 원하셔요. 그리고 그가 언제든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형제의 우애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하였어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였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범한 자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겠고 또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하셨는데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가난하게 됐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이겠죠.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가난하게 된 거야. 정죄할까요? 판단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복을 받은 형제들이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복을 받았으면 너의 손을 피라는 것이요, 움키지 말라는 것이요,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요, 내 형제와 함께 거주하면서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주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자를 받으라 말라, 받지 말라 하셨어요. 내어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셨으니까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요, 복받은 자가 먼저 나눠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예, 복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복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이 먼저 행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다지요? 예,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 5,000명이 먹는 역사, 먼저 복받은 자가 내어줄 때에 그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요. 복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내어줘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우리가 도와줄 형제이고 누가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매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성도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것이. 교회 성도가 성도를 볼 때에요, 저 인간 그래서는 안 돼요. 예, 한 형제로 봐야 돼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 교회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 변화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누구보다 낫다? 먼 친척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먼저 쓰여졌어요. 잠언 27장 10절 말씀에 있어요.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교회가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 교회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집이요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행복합니까? 교회가 행복합니까? 네, 두 가지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데 걸려요. 집이 행복한 만큼 가정도 행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가정처럼 아끼십시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애들이 가출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요.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도 식어져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도 식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요. 대부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다고. 스스로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눈에
미운 사람이 안 보일 날이 언제일까요? 죽으면. 죽으면. 죽기 전에는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내 눈에 미운 사람이 안 보여요. 내 자신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이 먼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운데 정죄받는 형제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판단받는 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를 품어주십시오. 그를 용납해 주십시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서로가 먼저 존경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다시 인사하십시오. 거기에 먼저를 넣으십시오. 시작. 내가 먼저 존경합니다. 여기서 한두 분 정도는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라고, 내가 먼저라고. 싸울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존경받을 마음을 가져요. 믿음이 적으면.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먼저 스스로 존경받을 일을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내가 존경받을 일을 했다고 자랑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먼저 서로가 존경하는 교회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교회예요. 그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상대의 노고를 먼저 헤아려 줄 줄 알아요. 그리고 먼저 자기가 수고할 줄 알아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상대의 은혜를 헤아려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잊지 않아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감사가 끊임이 없어요. 먼저 행하니까요. 그게 은혜로운 교회예요. 여러분, 먼저 할 줄 아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켜서 행하는 일은 은혜로울까요? 시켜서 행하는 일은 은혜롭지 않아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만 들어요. 억지로 행하게 되고 그 안에 감동이 없습니다. 무엇을 내가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내가 만들어서 무엇을 해놨어요. 누가 시켜서. 그럼 감동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특별히 가족에게 잘해야 됩니다. 가족은 믿음 안에서 가족이고 또 혈육으로도 가정 아닙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에서의 직분만큼 집에서도 그 직분만큼의 사명을, 그 헌신을,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가 집에 가는 순간 식어져서는 안 돼요. 그 집에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안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 정말 망조가 있는 가정 어느 집안일까요?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안 돼요. 서로가 존중하지 못해요. 서로가 아껴주지 못해요. 서로가 비판만 해요. 이건 여러분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 반대의 가족이 있어요. 칭찬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다가 번뜩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고봉산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1968년에 고봉산 씨가 작곡했대요. 잘했군 잘했군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가사를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가사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찾아서 봤더니 가사가 이래요. 잘 들으십시오. 물어볼 겁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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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는 한술 더 뜹니다.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에 매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래비 장가를 미천에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영감은 한술 더 뜹니다. 영감 왜 불러? 사랑채 비워주고 10만원 전세를 받았소? 받았지. 어째서? 서양춤 배우려고 쌍나팔 전축을 사왔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전세가 얼마였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 하지 않았을까요? 마누라 왜 그래요? 딱정댁 마나님이 술값에 독촉을 왔었나? 왔었죠. 어째서? 술병을 고치려고 지리아산 약해러 갔다 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집안 미천 다 거덜날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을 당해도 가족이 서로가 존경한다면 존중해 준다면 여러분 어찌 부러워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런 게 참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요. 네? 딱지기의 맛을 보고 맛이 없다 그러면 맛이 없는 게 티가 나요. 다시는 숟가락이 글로 안 가요. 2번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맛없으면 맛없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말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다른 거 먹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말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뭐 짜니 싱겁니 맵니 뭐라고 해봐야 그게 더 맛있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래 참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뭐라고 말해요? 잘했군이라고 칭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지라고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 세상과는 달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가 먼저 존경하기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깊은 역사하심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여 죽이는 것 이건 여러분 말세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오히려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형제를 먼저 섬기고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세우신 사람들이 이번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행하십시오. 먼저 존경하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존경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존경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남이 할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바라지 마시고 먼저 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한다면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의 모든 허물을 대속하여 준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용서함을 받는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먼저 행함으로 우리 동료제의 교회가 더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